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중심에는 율법, 복음, 믿음, 그리고 행위라는 네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꼭 알아야 할 주제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단순히 겉으로만 지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율법의 가장 핵심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즉,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 존 칼빈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칼빈은 율법, 특히 십계명을 단순한 사회규칙이나 겉으로 보이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의 근본 원리로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는 율법이 단지 외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사랑과 존중,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보편적인 윤리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칼빈은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의 이런 해석은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는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했고, 인간의 행위로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의 근원이자 동기가 되어야 하고, 행위는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생각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구원에 대해 고민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예수님의 율법 이해와 가르침, 존 칼빈의 십계명 해석, 그리고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율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임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윤리적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율법, 즉 토라를 단순한 도덕 규칙 정도로 바꾸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셨다고 믿기도 합니다. 특히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7장, 누가복음 6장을 예로 들면서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들었으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익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반대하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겉으로만 해석하고 지키는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율법의 진정 의미는 외적인 행동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진심과 사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마음과 사랑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깊이 이해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가장 작은 글자 하나, 작은 획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꽤 강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깊은 의미로 이해하고 가르치신 것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에서 보듯이 율법과 복음 사이의 균형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대회 이야기를 보면 새로 믿게 된 사람들, 즉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얼마나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없앴다면 이런 논쟁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새 신자들은 남성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코셔, 즉 유대 율법에 따른 정결한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부분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완전히 버리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빠르게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점진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초기 교회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 율법 폐지로는 오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셨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반유대주의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라서 규칙만 엄격히 지키는 데 집중하고 기독교인들은 인간 내면의 마음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자기의 도덕 법칙을 매우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하며 유대인들도 예수님처럼 토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무한하고 보편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노, 욕망, 불성실, 거짓말, 복수심, 증오심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 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며 마음속 부정적인 감정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단순히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무한한 사랑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율법에 대한 매우 깊은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율법의 모든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613개의 유대 율법 계명을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적으로 해석하려 노력했습니다. 즉 초기 기독교인들은 단순한 세속적 모독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마음이라는 율법의 핵심 가르침을 실천하려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율법 이해를 이어받아 깊이 연구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프랑스 출신으로 당시 부패한 교회를 바로잡고자 힘쓴 대표적인 개혁자였죠.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기독교 강요에서는 율법, 특히 십계명에 대해 아주 깊고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성경의 본래 의미로 돌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칼빈 자신도 그렇게 믿었겠지만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이해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아래 숨겨진 근본적인 뜻을 찾아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10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남을 죽이지 말라는 뜻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율법은 단지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선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요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어떻게 율법의 이런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문자적인 규칙 그 이상으로 깊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길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잡이는
우리 마음 깊숙이까지 영향을 미쳐 행동의 동기와 태도까지 변화시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장 칼빈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칼빈은 단순한 살인 금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계명이 분노하지 말라는 뜻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분노는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려는 행동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마태복음 일부 필사본에는 까닭없이라는 표현이 덧붙여지기도 했는데, 이는 이 해석이 당시 사람들에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분노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은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 어디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에 칼빈은 십계명이 사랑과 정반대되는 나쁜 행동들, 예를 들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같은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며 결국 이런 나쁜 행동들을 피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쳤다고 답했습니다. 즉,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칼빈은 십계명 각각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했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오직 그분께만 의지하고 감사하라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하거나 종교를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경고했죠. 셋째로, 칼빈의 안식일 해석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칼빈주의라고 하면 일요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일을 하지 않고 가벼운 놀이조차 삼가며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일요일을 지루하고 엄격한 날로 기억하기도 하죠. 하지만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신적으로 특정한 날을 꼭 지켜야 하는 사람은 아니다. 물론 일주일에 하루쯤은 하인들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완전한 쉼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쉼은 단순히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속의 쉼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신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끊임없는 쉼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에서 많이 하는 말,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와 비슷합니다. 결국 칼빈은 십계명이 단순한 규칙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향한 깊은 영적 가르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칼빈이 십계명의 나머지 구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칼빈은 이 계명이 부모뿐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 즉 사회 지도자들까지 존중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사회 질서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지키라는 기본 원칙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몸만 깨끗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까지도 순수하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을 단순한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각자의 몫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뜻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와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뜻이죠. 탐내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만족이 가득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요. 칼빈은 이렇게 십계명을 단순한 고대 부족 사회의 규칙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감, 사랑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이고도 높은 이윤리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칼빈의 해석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로 이런 이웃 사랑을 율법의 핵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제의적인 의식법을 없애려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큰 계명을 율법 해석의 중심으로 받아들여 왔죠. 칼빈은 이 오래된 통찰을 다시 가져와 현대적이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의식적인 법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명들을 매우 높고 어려운 기준으로 끌어올렸어요.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했던 십계명이 사실은 온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윤리임을 보여준 것이지요. 누가 과연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생각해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 마음과 삶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윤리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윤리는 결코 단순한 세속적 도덕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엄격함과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이제 존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선한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는 헛되고 가벼운 것이라고 한 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듣기에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도덕은 종교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칼빈이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진짜로 올바르게 산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칼빈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사실은 위선자거나 도덕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 즉 율법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희망을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비에 의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자비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듣기에 무겁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올바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처럼 들리니까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를 은총 선택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이 확실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고통이죠. 이것은 인간이 가진 아이러니입니다. 칼빈은 모든 것을 하나님 자비에 맡기라 라고 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 같은 도덕적 명령이 절대적이라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공정한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야,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엄격한 벌을 주는 게 맞는가 하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칼빈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학자들, 예를 들어 20세기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이고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즉,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칼빈의 가르침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서 칼빈의 믿음과 행위, 도덕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칼빈이 왜 하나님의 자비를 무한하다고 보지 않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응보라는 개념, 즉 선한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과 벌은 사람의 행위에 딱 맞게 주어져야 한다고 봤어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완벽한 도덕 법칙을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모든 사람은 끝없이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벌을 받는 동안에도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벌이 계속 쌓이면서 끝없는 형벌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죠. 이런 생각은 매우 암울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이 어두운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칼빈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릴지는 오직 하나님 뜻과 권한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이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혹은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칼빈도 하나님의 자비가 굉장히 크고 넓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과 장 칼빈의 율법 해석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단순한 법적 규칙이나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명령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사랑과 내면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진짜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동기와 내면의 변화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율법 준수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존중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칼빈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십계명 하나하나를 깊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도덕성을 강조하며 인간 스스로는 그 완벽함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며 선한 행위는 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칼빈의 가르침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자비 사이에 긴장감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신인들이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때로는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수님과 칼빈의 가르침을 단지 옛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과 내면의 변화라는 메시지를 우리 삶에 맞게 다시 해석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율법과 복음, 믿음과 행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결국 예수와 칼빈이 제시한 율법과 믿음 그리고 행위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신앙과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도록 돕고 신앙 공동체와 개인 모두가 성찰과 실천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충실하며 이웃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